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적인 권고입니다. 절박하고 엄숙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강력한 도전을 주는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연대는 바울의 2차 구금 시기로 AD 66년에서 6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1차 구금 때와는 달리 로마의 차디찬 마메르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메르틴 감옥은 죄수를 장기 투옥하는 곳이 아니고 처형을 앞둔 중노한 죄수나 전쟁 포로를 잠시 가두었다가 사형을 집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생의 마지막 이 순간에 이르렀지만은 바울의 최대의 관심은 자신의 생사가 아니라 복음 전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에 힘쓸 것, 그것을 엄히 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복음을 전하려 합니까? 시간이 날 때입니까? 아니면 형편이 좋을 때입니까? 관계가 편안할 때입니까?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좋을 때입니까? 바울은 전혀 다른 명령을 남겼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자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사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자,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신전의식입니다. 코람데오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힘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를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 부여는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환경과 조건, 기분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내 감정이 허락한다 안 한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말씀이죠. 복음 전파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수행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전하고 싶지 않든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감당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보고 하는 일입니다. 순교자들은 사명을 자각하였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기꺼이 택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동기는 전도 실적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과 순종한 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또 이 보상을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때를 못 얻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가르침으로 접근하고 경책과 경계와 근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가 너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대적 긴박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배역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서성을 찾아서 진리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생명을 살리는 교훈,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것, 자극적인 가르침만을 따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들은 진리보다도 허탄한 이야기, 신화를 더 좋아하죠. 진리의 말씀보다도 우리는 드라마를 더 좋아하고 영화를 더 좋아하죠. 바울이 묘사한 시대상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욕과 자극적인 정보,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딥페이크며 가짜뉴스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뭐 사진이라고 해도 그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 합성한 그런 가짜 사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보다도 신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헌신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품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교리들만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페테리아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담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 중에서도 또 축복과 위로의 구절은 취하고 심판과 회개와 헌신과 고난과 십자가 같은 이런 것들은 불편하게 생각해서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주권이 중심이 아니고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마음 평안을 목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십자가는 빼버리고 달콤한 위로만 담긴 복음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신앙을 쇼핑하고 있고 자신의 입맛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신의 모든 이 취향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해줄 곳이 어디 없나 이거 찾아다니는 거죠. 진짜 복음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대 신화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 신화에 열광합니다. 과학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같은 현대적 신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과학의 탈을 쓴 허탄한 이야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전도자의 직무는 이들에게 신중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관통하는 복음, 로고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를 관통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가짜가 판칠수록 사람들은 진짜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가짜뉴스, 허탄한 이야기, 신화가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믿고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로고스의 가치는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보석 강사는 진짜 보석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짜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진짜 보석을 만지고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짜를 연구하는 것보다도 진짜를 오래 보는 사람이 진짜를 구별합니다. 이 세상이 허탄한 이야기와 성공신화에 빠져 있을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전도의 일을 감당하려면 거절과 비웃음, 손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난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거절을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실패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시간적, 물질적, 감정적 손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손해를 낭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전제다. 향기로운 제물로 보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영성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예배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개척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은 예배하는 자리에만 꼭 머물러 있습니다. 예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나. 그러나 전도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개척자적으로 이렇게 개척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1차 구금 때는 셋집의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문객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때와는 달리 2차 구금되었을 때에 치아 감옥에 쇠사슬에 매인 채 추위와 고독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순교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자신의 가까워진 그런 순교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마지막 죽음을 이제 예감하고 나의 죽음이 지금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4세기에 자기의 저서 교회사에서 네로 황제 박해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당했다. 목배임을 당했다. 그의 무덤이 로마 근처에 있다라고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전제, 마지막 예배로 본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사명의 끝이 아니라 상급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루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어려우신 재판장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은 운동 경기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받는 장사받게 되는 월계관은 공로의 대가로 받는 그런 월계관이 아닙니다. 그 공로의 대가로 받는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한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기어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의 월계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수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불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신이 최후에 받아 누리는 그 상급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늘 보좌에 앉은 24장로들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벗어드리면서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금면류관을 얻게 된 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금면류관을 주님께 벗어드리는 것. 왜? 이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쓰게 된 것이며 주님 모든 것이 다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마치기 전까지 나는 불사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리빙스턴이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나는 감당하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셨으니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개척자적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에 다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가 처했던 에베소의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2026년에 한국이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복음 전하기 쉬웠고 지금은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자꾸 쉬운 건데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하라.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세상이 진리에 대하여서 길을 닫았다고 해서 성공신화에 열광하고 있고 또 과학지상주에 빠져있고 황금만능주에 잡혀있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촛불이 더 밝게 빛나듯이 허탄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순전한 복음만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이 복음 전하기에 오히려 전해야 할 가장 복음을 필요로 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내가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삶에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거룩한 예배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귀담아서 막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전도하는 것이지요. 그냥 다 내 할 거, 계획한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내 삶의 찌꺼기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친절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에 빠진 것을 본 구조대원은 날씨나 기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서 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아니하였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 또 한 주간 동안 마음에 품고 거룩한 부담감을 좀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부담 주지 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죠. 거룩한 부담감을 주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느끼면서 또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31장 주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